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든가 그 경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혹시 곤들메기라고 하는 이 물고기를 아시나요? 이 곤들메기는요, 연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곤들메기는 아시아와 또한 북아메리카 지역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 개체입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자들이요, 이 곤들메기를 가지고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됐어요. 곤들메기 하나를 잡아다가요, 커다란 이 수족관에다 두고서는 그 안에 먹이들 되는 작은 물고기를 풀어놨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곤들메기가 신나게 그 작은 물고기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먹었어요. 아주 평안한 나날을 보냈던 곤들메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과학자들이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 작은 물고기들이 있는 곳과 곤들메기가 있는 곳에 이 아크릴로 된 투명한 판을 갖다 댔어요. 가로막았죠. 자, 그랬더니 곤들메기가 이전과 같이 이 작은 물고기들 잡아먹으려고 쏜살같이 달려갔지만 어떻게 됩니까? 쾅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며칠 동안 계속되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심리학자들은 그 가운데 아크릴로 된 마귀를 제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곤들메기가 배고프잖아요. 굶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작은 물고기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달려들어야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곤들메기는 며칠 동안의 습관이 있어서요, 지금 눈에 보이는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들이 내가 먹을 수 없는 눈앞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한 채요,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이토록 무서운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곤들메기가 어떻게 됐을까? 굶어 죽었어요. 그것을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라고 할 때 옛 속담이 뭐가 있어요?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 버릇이라는 게요, 습관이 되어서요, 잘 고쳐지지 않게 됩니다. 한번 잘못 들은 습관은요, 저와 여러분을 절망의 늪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경건에 있어서요, 좋은 습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거룩한 두려움을 습관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함을 드리자라고 결단하며 우리의 한 주를 보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 주였죠? 우리 서로를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웃는 얼굴로요, 경건한 좋은 습관을 들입시다. 경건한 좋은 습관을 들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여자는 어떻게 하셨죠? 남자의 옆구리에서 취한 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는 둘 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는요, 성경 본문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한번 펴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이들이요, 벗은 몸이 있어요. 그래서 2장 25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 창세기 2장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벌거벗었지만 뭐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들을 볼 때 이 피조물들은 모두 뭔가가 덮여 있었어요. 동물들에게는 무엇이 덮여 있습니까? 털이 덮여 있죠. 새들에게는요,
깃털이 덮여 있어요. 물고기들은요, 비늘과 껍데기 같은 것들이 덮여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은 어떤 덮개를 덮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유독 사람은 벌거벗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유독 다른 창조물들과 별개로 벌거벗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벌거벗은 것을 이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요, 다윗이 발견하는데 우리 시편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시편 8편이에요. 다윗은 이 시편 8편에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8편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편 8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셨느냐? 자, 다시 한번 5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편 8편 5절이에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무엇으로요?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셔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옷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에서 관을 씌우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아타르입니다. 아타르. 이것은 에워싸다, 둘러싸다예요. 그래서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할 때 왕왕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아담과 하와가 벗은 몸이었지만 다른 창조물들은 털이나 깃털이나 껍데기들이 씌워져 있었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벌거벗은 몸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무엇으로 옷을 입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기에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옷이 있었어요. 눈으로 볼 때는 옷이 없었지만 영안으로 볼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그들 가운데 덮여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들에게는 옷이 필요하지 않았고요 노동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열매를 그냥 얻을 수 있었고요 고난과 고통이나 질병이나 가난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자신의 왜곡된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장을 내밉니다. 이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길을 갖게 됩니다. 택하게 돼요. 이것은 엄청난 반역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요 바로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 심판은요 그 즉시로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를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3장을 한번 펴보시면요 이들이 심판을 당하는데 그 심판의 즉시적인 심판이 무엇이냐? 우리 3장 7절이에요. 창세기 3장 7절. 자,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덮여졌을 때 이들에게 부끄러움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고 있다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되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무엇이 떠나간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 있을 때는 부끄러움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그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은요 거룩한 두려움의 습관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지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서요, 하나님은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택합니다. 그 공동체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택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요,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도달하게 되죠. 그 시내 광야에 도달한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모세를요, 하나님께서 그 시내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데,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이에요. 시작. 둘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임했어요. 구름 가운데 임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드러냈던 반응은 무엇이에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모든 백성이 떨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강림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후 출애굽기 40장 또 보도록 할까요? 이 40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또다시 강림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강림의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나요.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엇을 짓게 하십니까? 성막이에요. 그 성막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라고 믿는 그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질서가 세워진 곳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무너졌던 거룩한 질서예요.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룩한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다른 대상이 아니다, 잘못된 경외심이 아니라 온전한 경외심으로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질서가 세워진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 성막이 세워졌을 때,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강림하시는데, 자, 말씀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함께 보도록 하죠. 34절 35절이에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강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구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구름 속에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항상 임재하실 때, 왜 강림하실 때 구름이 있었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본 것처럼 어떠신 분이십니까?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다다를 수 없는 그 분이 바로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만일 구름이 하나님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셨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가 있는 인간은 모두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배려하심으로 구름 가운데,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면서 이스라엘에게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구름에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러나 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를 볼 때
다른 불을 드리게 됩니다. 다시 무엇이 무너진 거예요? 거룩한 질서가 또 무너졌어요. 그 거룩한 질서가 또 무너지고 나서요, 500년이라는 시간이 또 흐릅니다. 그 5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요, 이제 다윗의 계승받은 믿음으로 무엇을 짓게 됩니까? 성전을 짓게 됩니다. 자신의 왕국을 자신의 이 성을 짓는데 많은 투자를 했던 이 다윗이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갈급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그 성전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양도되죠. 이 믿음이 유산으로 물려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계승받은 솔로몬이요, 성전을 짓게 되죠. 그 역대하 5장입니다. 우리 역대하 5장을 보면 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성전을 짓게 돼요. 그 성전이 완료되었을 때 그 언약궤가요, 그 처소에 들어집니다. 이 성막에 있던 언약궤가요, 이제는 성전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온전한 곳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금 강림하시는데, 우리 역대하 5장 13절과 1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아닙니다. 역대 맞아. 제가 역대상을 피고 있었네요. 역대하 5장 13절과 15절, 13절과 1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이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요, 다시금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허락됩니다. 그럴 때 이전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처럼 오늘 제사장들도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었어요. 우리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 또한 성막에서의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 또 성전에서 다윗에게 믿음의 유산을 계승한 솔로몬과 이스라엘, 이 역사의 고리를 통해서요, 우리는 분명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거룩한 질서가 세워질 때, 회복될 때 하나님의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무너지면요, 무엇이 있느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사망과 파멸이죠.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셨는지, 또 그 영광을 우리가 거부하고 거룩한 질서가 무너져 있는 채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물론 시대마다 달랐고 대상에 따라 전달하는 방식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로마서 1장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일반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자연의 이치와 또는 우리의 안에서 알지 못하는 죄로 말미암아 고뇌하는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로 계시하셨어요.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일반 계시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는 알게는 합니다. 뭔가 어떤 대상이 있는 것 같아. 그것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세상의 질서를 운행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게 하는 한계가 있는 게 바로 일반 계시예요. 정확하게 그것이 하나님이구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계속 가리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죠. 그럼에도요, 하나님은 당신을 거역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인류의 죄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지요. 자,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0절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분명히 보여 알려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선포됐어요. 이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어떤 응답과 환상을 보는 것도 특별 계시죠. 그러나 그것을 사모하지 마세요. 물론 사모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보여주는 것을 사모하는 인생도 참 좋죠. 하지만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허락해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강력한 특별 계시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그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거룩한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되는 성경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그 성경 가운데 다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로 인해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할 때, 그 경외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복음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거룩한 질서가 회복된 곳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도래하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모였던 그 장소,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 사도행전을 볼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을 보았을 때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영이 이 모여있는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자, 말씀을 보도록 하죠.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4절을 합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임할 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요,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다만 예배 자리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질서가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습관되어서 경외하며 여러분 가운데 깊게 내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앞뒤 좌우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세요.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복음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외함이나 거룩한 두려움이나 거룩한 질서가 상실된 무리들, 그렇게 잘못된 경외심을 쫓는 무리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끝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말이죠. 핑계나 구실은요, 사람들에게 통할지 몰라요. 어떤 이유들을 댈 수 있죠. 내가 지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잠깐 이랬습니다. 제가 지금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핑계를 댈 줄 모릅니다. 구실을 댈 줄 몰라요.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통할지 몰라요. 이신전심으로 우리가 죄가 있다 보니 죄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애에 있어서는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문제에서는 핑계나 구실을 댈 수 있어요. 이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경외, 거룩한 질서에 있어서는요,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핑계를 댄다는 것은요, 그 결과에 아담과 하와가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했던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 쓸모없는 핑계나 구실을 찾는 게 아니라 경외함과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여서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광이요, 여러분의 삶에 강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강림하여 성령 충만하게 된 무리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어디 교회? 우리 은성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영광을 쫓고 있느냐, 어떤 강림을 경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이 교회에 생명력이 있느냐, 생명력이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저는 우리 은성교회가요, 생명력 있는 성령 충만한 무리들이 모인 교회가 될 줄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강림을, 그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어서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시작돼요? 바로 지금부터 허락된다. 과거는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됩니다. 더 이상 핑계와 구실을 대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거룩한 질서를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